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보십시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 그냥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내용이 있죠. 내용이 없으면 뭐 하나님 말씀이나 뭐 문 삐거덕거리는 소리나 그거죠,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장,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냐. 사랑이 없으면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쇳소리에 불과하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래. 사랑이 없으면 그 쇠부딪히는 소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은 그 안에 내용이 있기 때문인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쓰면서 이 주제의 흐름이 있습니다. 주제의 흐름. 그래서 맨 처음에 창세기 1장부터 해가지고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뭔 얘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능력 있으신 분. 그리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그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는 나도 포함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게 이제 창세기 첫 번째 주제고, 창세기가 1장부터 11장까지, 그다음 12장부터 50장까지의 주제는 선택. 그 당시에 아직 인류 초기니까 많지는 않아도 그래도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단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뭐라 그러시냐?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받게 하겠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데 뭘로 선택하시냐? 복의 근원으로. 복의 근원으로. 그래서 신약성경 넘어와서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의 성취.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복음인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복음. 예수 믿었다, 이건 복 받은 거예요. 금덩어리가 하늘에서 떨어져도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예수 믿은 거예요. 왜? 예수 믿는 거 외에는 구원받는 길이 없어. 생명의 길이 없어. 그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을 선택하셨고, 이 선택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이어지고 야곱에게 이어지고, 그러면서 요셉이 하나님 앞에 그 복을 받으면서 요셉이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고. 그래서 창세기의 주제는 그러니까 두 개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창조, 그만큼 하나님 능력 있으신 분이다. 그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 거다. 하나님의 세계다. 그 세계 안에 나도 포함되어 있다. 두 번째 주제,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선택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다. 이사야서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땅 끝에서부터 불러 이러고, 땅 모퉁이에서 내가 너를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이게 영생의 복을 받는 거고, 이게 은혜 받는 거고, 이게 귀한 거라는 거예요. 출애굽기로 넘어가면서 제가 출애굽기 얘기할 적마다 구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책은 출애굽기다. 왜 출애굽기냐? 출애굽기는 애굽 땅에서 노예되었던 백성들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건져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 이게 출애굽기거든요. 즉 노예된 백성을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인간의 힘으로가 아니라, 인간의 지혜로가 아니라, 인간의 방법, 총과 칼이 아니라, 그 당시에 총이 있겠어요. 아무튼 칼이나 인간의 무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애굽 땅에서 노예된 백성을 건져주셨다. 그래서 요걸 십계명의 첫 문장에 딱 넣죠. 그렇죠? 출애굽기 20장 1절, 19명 첫 문장이 뭐예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왜 이것이 중요하냐?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 것이 그 얘기니까는.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나는 너희를 죄와 죽음의 종된 곳에서, 죄와 죽음의 노예된 곳에서 건져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아멘. 그래서 죄로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그가 다 형벌 받으시고 다 담당하시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죄 때문에 형벌 받으시고 죽임 당하신 것을 믿으면서 죄값을 그분이 치르신 것을 믿고 내 죄를 그분 앞에 내놓는 자마다,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되는데 하나님 그 방법으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교리가 아니라 실제로, 교리지요. 근데 그냥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실제로 죄 씻김의 체험을 받고, 아멘, 죄 용서의 체험을 받고. 누구든지 살아있는 모든 생명은 다 죽잖아요. 누가 안 죽어요? 500년 된 나무다, 1000년 된 나무다. 그래도 죽어.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오면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칙으로 옮겨내니라. 저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그래서 이것이 실제인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던 예수님이 역사 현장에서 이 땅 위에서 실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는 거예요. 실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말이 되는 얘기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불가능한 얘기죠. 어떻게 그게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이 땅에 있었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 없었다, 그건 불가능한 거짓말이다. 실제 일어난 걸 내가 못 믿으면 거짓말이라고 하는 딱 잡았다면 참 인생 참 편하게 사네요. 근데 그래가지고 진리를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 사건이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산다. 아멘. 그래서 출애굽 사건은 애굽 땅 노예됐던 곳에서 너희를 건져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애굽 땅이 어떤 땅이에요? 이 땅. 죄악이 왕노릇하는 땅, 죽음이 왕노릇하는 땅.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저를 믿는 자마다 다 건져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랬는데, 출애굽기를 쭉 읽어보면은 단지 너희를 애굽 땅 종됐던 것을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요 한마디로 딱 한 사건이 아니라, 출애굽기를 잘 읽으면 창세기가 두 주제를 말하듯이 출애굽기는 세 주제를 말해요. 세 주제가 바로 너희를 애굽 땅 종됐던 것을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말 그대로 애굽 땅에서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내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해서 10가지 재앙을 했어. 바로하고 칼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말 그대로 탈출시키는 거예요. 탈출. 그래서 쭉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 하나님 백성 히브리 백성 건져내서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그냥 약속의 땅 하나 딱 옮겨놓는 것이 아니라 신의 광야를 거쳐서 하는데 신의 광야에서 40년을 지내. 그냥 실은 뭐 몇 달 사이에 지나갈 수 있었는데 저들이 불순종하는 바람에 40년으로 넘어갔어. 근데 왜 40년이나 걸린 거예요? 단지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죠. 불순종했기 때문에. 불순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노예 근성 물들은 거 요거에서 노예 근성에서 벗겨내는 작업. 노예 근성에서 벗겨내는 작업이 40년이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은혜 받았다 그래가지고 옛 습관에서 얼른 하나님의 은혜의 습관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습관으로 딱 변화돼야지 되는데 요거 쉽지 않아. 요거 물 빼는 데 걸리는 시간이 꽤 걸려. 성령으로 확 거듭나서 변화되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 습관에 불현듯 나를 끌고 가려할 때가 있어. 요 광야 생활 40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 그 십계명이죠. 십계명은 뭐예요? 노예 생활에서 꽉 눌려있으면서 꼼짝 못하고 이러고서 살다가 자유야. 자유니까는 이 사람들이 자유를 아직 몰라. 왜? 400년이나 노예 생활했으니까 내 멋대로 하는 게 자유인 줄 알아. 근데 멋대로 하는 거는 오히려 노예 생활 눌려있던 것보다 더 무서워. 자유는 최선에 지킬 것은 지켜야지 돼.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막 살인하고 자유다.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뭔 얘기예요? 이 율법의 최선은 뭐예요? 최선. 자기 절제를 통한 질서 유지. 근데 요거를 그냥 이렇게 하면 좋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주면서 놀랍게도 출애굽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건 애굽 땅에서 건져내는데도 역사하셨고 여기서 말씀을 주시면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거냐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뭐냐? 출애굽기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1장부터 19장까지 이제 애굽 땅에서 이렇게 출애굽하는 거 나오고 20장부터 24장 여기까지 해서 십계명과 함께 주신 율법 말씀을 주시고 2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 하나님 성막을 만드는 걸 모세야 성막 이렇게 만들어라. 천막인데 그냥 천막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는 천막 만드는 것. 요거를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굉장히 많은 장을 하려 가지고 모세가 하나님 성전을 어떻게 지을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재라. 출애굽기 마지막 장 39장 40장을 보면 그 똑같은 말씀이 똑같은 구절이 10번 나와. 글자 한 자 안 틀리고 똑같은 구절 10번 나오는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다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는 것이 이게 하나님 성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성전은 그냥 잘 졌다가 아니라 잘 졌죠. 근데 잘 졌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그대로. 그래서 이것은 성전 만들 때만 명령대로 잘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성전 짓는 데서 굉장히 많이 할애하고 성전 모세가 성막을 다 짓고 나니까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그 성막 안에 꽉 차가지고는 하나님의 성막 얼마나 거룩하냐 그걸 보여줘. 그 다음에 내위기로 넘어갑니다. 내위기는 뭐예요? 내위기는 제사법전이다 그래서 구약성에서 제일 중요한 책이 출애굽기라면 두 번째 중요한 책은 내위기다. 왜 내위기가 그렇게 중요하냐? 내위기가 아니면은 예수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이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었으면 죽었지 그게 나랑 뭔 상관이 있어? 그게 나랑 상관이 있다. 이걸 보여준 게 내위기요. 왜?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땐 죄값으로 재물을 드려야지 되는데 재물을 드리면은 하나님이 그 재물을 받으시고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신다. 요게 내위기거든요. 예수님이 내 대신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주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이 내 대신 제물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내 죄값을 대신해서 생명 바친 것을 믿는 자마다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것이 되면서 대죄시킴 받는 거. 요게 연결되는 게 내위기요. 근데 내위기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어떻게 드리느냐인데 조금 다시 생각해 보면은 그게 아무 데서나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야. 아무 데서나 드리는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성전 안에서 뭘 하냐? 출애굽기 마지막 주제 성막 짓는 거라면 내위기는 그 성전 안에서 그 성막 안에서 뭘 하냐?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성전이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씻김 받고 하나님 자녀로서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로서 생명체에 등록되는 곳 이것이 성전이다. 그런데 왜 성전에서만 그게 가능하냐? 성전은 말 그대로 하나님 계신 집이니까. 내위기 다음에 있는 책이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뭐예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출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해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와는 요 여정이 민수기예요. 근데 요 민수기 여정에서 이렇게 우리가 딱 읽어보면 민수기에서 딱 눈에 띄는 게 뭐냐? 저들이 쭉 이동하는 거거든요. 이동하면서 40년이니까 어떤 때는 여기 거하면서 있기도 하고 또 이동하기도 하고 모든 거할 때나 이동할 때나 반드시 법칙이 있어. 법칙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뜨거운 곳이니까는 구름 기둥으로 일으킨대. 구름 기둥 그 뜨거운 딱 그늘을 내주는 거예요. 그럼 그 그늘 밑에서만 이렇게 따라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름이 위로 쭉 올라가면은 저들이 기가된데서 먼저 순서가 있어. 레위인이 하나님의 성막을 접어. 레위인이 하나님 성막을 접는 거 보고 모든 백성들이 자기들 텐트를 접어. 그럼 하늘 위로 올라왔던 구름이 쭉 이동을 하면은 그 이동하는 그 밑에 그늘 따라서 같이 옮겨가기만 하면 돼. 그냥 옮겨가는 게 아니야. 그냥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옮겨갈 때도 법칙이 있어. 하나님 성막을 가운데다 놓고 동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 해서 12지파가 항상 성막이 옮겨지는 대로 대우에 맞춰서 항상 성전 중심. 그러다가 이 구름이 한 높은 데서 있다가 딱 멈추면은 그냥 그늘 밑에 있으면 되니까 멈춘 저들이 멈춰. 그래 또 가면 되는데 구름이 하늘 위에서 이렇게 내려와. 하늘에서 내려오면 여기서 머무는 것이야. 그러면 여기서 머물 선막 치면 된다. 아니, 먼저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딱 치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인들이 먼저 성막을 치면 그걸 보고서는 그 다음에 동서남북 세 지파씩
세지팔식 사방으로 해서 다 뭐냐? 민수기의 주제는 항상 하나님 중심이다. 하나님 중심의 초점은 성전 중심. 성전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 성전은 아무나 함부로 못해. 그래서 특별히 레위인들을 택해서 성전을 돌보게. 다른 사람이 만졌다 큰일 나 죽어. 레위인들만 성전을 성막을 돌볼 수 있는데 레위인들이라고 함부로 하면 죽어. 레위인들이 성막을 지면서도 함부로 쳐다보면 여긴 거룩한 곳이니까는 저들이 다 성결의식 향해서 성막을 칠 때도 거둘 때도 항상 두렵고 떨릴 마음으로. 왜? 거룩한 것이 잘못하면 죽어. 성막을 다 쳐놓고 나서도 하나님 성전은 아무나 큰일 나는 거예요. 성소, 지성소는 1년에 단 한 차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대제사장이라고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야. 대제사장도 함부로 하면 안 돼. 왜? 하나님 계시는 곳이니까. 하나님은 거룩하니까. 이사야 6장에 하나님의 이사야 선지자가 보는 환상을 기록해 주는데 하나님의 환상을 딱 보는 순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죄인 중에 가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하나님을 배웠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옛날 그 모세의 성막, 그리고 이걸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 영광으로 꽉 채워지죠. 솔로몬의 성전만 성전이 아니라 너희 몸이 하나님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성령으로 내 안에 임하시면서 그때부터 내 몸은 그냥 내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이 돼. 구약시대에 모세의 성막 거룩했던 것처럼 솔로몬의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꽉 차면서 거룩했던 것처럼 너희 몸이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는 자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 몸이 하나님 성전이다.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몸 하나님 성전 더럽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 내 몸이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나랑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딱 뵈면은 아픈 거요. 병들면 병원에 가서 맞춰서 수술해서라도 살려내는 거요. 이번에 코로나 나는 하나님 성전이니까 상관없어가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걸리더라고. 선교사님들도 이번에 코로나로 여러 분 돌아가셔서 제 아주 가까운 친구도 남미 선교사로 있으면서 코로나 죽고. 얼마나 속상한지. 뭔 얘기예요? 내 몸 맞아. 근데 이 내 몸이 그냥 내 몸이 아니라 하나님 성전이야. 거룩하게 잘 관리해야 돼요. 함부로 내 몸 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 몸이 나 하나님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항상 생각 하나님의 성전인데 악한 생각 안 되는 거예요. 악한 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가다 악한 말 할 때 있어요. 속상하면 말이 세게 나갈 수 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너희 몸은 하나님과 거하신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항상 내가 거룩하게 사는 게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복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변화됐으니까 이제 내 맘대로가 아니라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게 그게 그렇게 복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내 삶이, 내 인생이, 내 생각부터 내 마음, 내 입술, 내 선의 행동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을 사는 것, 이게 그렇게 좋은 거고 이게 그렇게 귀한 거고. 아니 그 말씀을 들으니까 불편하네요. 아니야 이건 복받은 거예요. 복받은 거예요. 이건 굉장히 귀한 거예요. 아무에게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특별히 은혜 주셔서 하나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시면서 하늘의 모든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항상 하늘의 모든 복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귀한 아침 저희들 불러주셔서 우리 주님과 함께 이 귀한 날을 살게 하시니, 시작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면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면서 단지 자녀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임하셔서 내 마음 안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을 기록해 주시면서 우리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면서 너희 몸이 나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이 나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으로 거룩하다. 구별되어진 삶을, 구별되어진 복을 받는 인생이다. 합당하게 복받는 사람답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은혜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승리하는 인생 살아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귀한 복을 받습니다. 그 귀한 은혜를 받습니다. 늘 그 귀한 은혜로 항상 세상을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늘의 복 다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기도 다 하나님 들어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